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들을 때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실은 창세기 1장, 2장을 제외하고 창세기 3장부터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이번에는 이 책갈피를 특별히 제작을 했습니다. 이 자로도 쓸 수 있는데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2013 십자가 컨퍼런스 주제 생명의 십자가를 경험하라, 그 밑에 나와 있는 글귀예요. 뭐냐면 죄, 타락, 사망, 여기에 짝이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믿음, 의, 생명.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회복돼 가는 거예요. 창조 질서 안으로. 그런데요, 중요한 게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속사적인 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죄로 인한 타락, 그것으로 인한 사망.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믿도록 하시고 믿는 자는 의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죄 짓고 타락하고 사망하던 자들이 믿고 의로워져서 생명을 얻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간단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훑어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주제가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명확하게 다 아시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무슨 능력도 있고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한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번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이쪽에 있는 것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한 증표라고. 틀린 말도 아닌데 온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한 은혜의 증표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거는 기독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십자가를 잃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기독교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 번 훑어봤는데 꼭 교회가 타락할 때에는 무엇이 사라지느냐면 십자가가 사라지더라고요. 이 십자가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는 살리는 거지만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이 십자가가 교회 안에 사라질 때,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나를 짓밟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이거 다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실은 아까 우리 박은정 선교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사역을 얘기해 주신 거 다 십자가예요. 한번 경험해 봤어요? 쌀을 사러 갔는데 쌀이 없어.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시퍼런 젊은 아들들이 있어. 애기들이. 부모가 자식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에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이게 아니라 울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게 다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이 십자가가 사라져버리면 기독교는 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창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십자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선조들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찬양하면서 늘 십자가를 의지했어요. 알든 모르든 이렇게 명확하게 배우셨든 안 배우셨든 간에 십자가를 붙잡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점차 우리의 삶 속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얘기입니다. 죄, 타락, 사망. 도대체 이거 두 번째 강의까지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가 나오게 된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 타락, 사망. 왜 십자가가 나오게 됐느냐?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죄로 인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시며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십자가를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죄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창세기 3장은 많이 풀었어요. 많이 풀었다는 얘기는 이제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이제 제가 훈련시킨 우리 학생들에게는 자주 얘기를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할지 몰라도 죄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쉽게 죄 지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죄 안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세요? 이 죄에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습관이 돼버려요. 흔히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죄 짓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죠. 근데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까짓 거 날 잡아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 한 번씩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것도 안 해봤어요? 그것도 안 해봤으면 죄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은 그 정도 생각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 해본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물어보죠. 그렇게 해서 마음 잡아가지고 교회 갔다고 칩시다. 교회는 갔는데 입이 열려지던가요? 쉽게 회개가 나오던가요?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니, 나왔다고 칩시다. 내가 입으로는 내 죄를 고백하는데 감동이 되던가요? 감동이 잘 안 될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죠. 회개하고 나서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 왜요? 내가 목적해서 달려왔으니까. 죄 짓고 3일 후에 금요 철야 기도 때 내가 회개한다. 그리고 자기가 지킨 약속을 반드시 내가 지키기 위해서 금요 철야 기도 가서 회개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죄가 사함이 없으면 계속 쌓여요. 그래서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지으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서 그 죄를 계속 지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 안에 견고한 진이 생겨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견고한 진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빠를 거예요. 고질적으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예수 믿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굳이 거룩한 척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 2박 3일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잖아요.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서. 이거 뭐냐 하면 쉽게 죄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쌓이고 쌓여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견고한 진은 습관으로도 생기지만 또 이렇게도 생겨요. 뭐냐면, 난 유전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가족이 뭐에 대해서 연약해요. 그럼 나도 연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가 생긴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것을 잘못 얘기하면 죄가 그렇게 유전된 것, 이거는 말이 좀 틀리고요. 이렇게 설명해야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얼마나 견고한 진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견고한 죄의 진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은 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뭘 해달라고 그러냐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저는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 성령 운동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존중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안에 견고한 진이 있고 죄의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성령만 와달라 그러면 그 성령이 또 와달라면 오세요. 그러면 그 성령이 와서 이 안에 믹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컨퓨전이 일어나, 혼돈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를, 물론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게 옳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죄 안에도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쉬운 죄라도 쉽게 지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예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죠? 실수로요? 아닙니다. 의지를 갖고 따먹었어요. 의지를 갖고 따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뱀이 와서 꼬시잖아요. 그죠? 너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 왜 못 따먹게 한 줄 아냐?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면 그거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열매를 쳐다봤네요. 열매를 쳐다봤더니 어떻게 돼요? 먹음직하고, 그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실은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 1서에서 어떻게 풀었느냐면 먹음직하고 육체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풀었어요. 이게 사도 요한이 사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예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면서 짓는 죄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젊은 분들은 아직 이해가 되지 못하겠지만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명예욕, 권세욕, 자리욕 이런 것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죠. 물론 꼭 연세가 드신 분만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금식 중에. 그죠? 그런데 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이 바로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동일해요. 한 가지 원칙을 알면 그것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까요?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마귀가 건드린 게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배고프지? 돌이 있잖아. 이거 떡을 네가 만들 수 있지 않아? 먹어봐. 배고픈 육신의 정욕을 건드린 거예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요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고 안목의 정욕을 건드리고 이생의 자랑을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넘어가 버렸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저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면 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죄를 좀 덜 지으시려면 아주 안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만 먼저 목표를 정할 때 덜 지으시려면 육신의 정욕대로 사시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어떤 분들이라기보다 제가 학생들을 주로 훈련시키니까요. 훈련시키는 학생들을 보니까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영성이 있어 보이는데 훈련이 안 돼서 육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거기에 한 방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세요? 육신의 정욕하면 요즘 크게 문제가 되는 젊은이들의 가운데 문제되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순간 성령이 임하시면 뜨겁게 찬양할 수도 있고 한순간 성령이 임하시면 뜨겁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훈련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가 버리더라고요. 안목의 정욕 뭐예요? 눈으로 계속 보는 거죠. 좋은 것을 보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꼭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봉사가 되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생의 자랑. 누가 날 좀 알아주지 않나? 내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십자가 결론이 또 뭐냐면 내가 죽어져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옛날에 이런 이게 찬양인가 CM송 요걸 몰랐지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는 것 이거 아세요? 낮아지려 하면 높아지는 것 요걸 몰랐지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그게 아주 위대한 성경의 핵심이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높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이생의 자랑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이제 그 십자가 강의를 3번, 4번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해도 말씀을 좀 달리 풀어가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신 것은 더 깊이 있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풀어갑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성경만 그냥 쭉 풀었었는데 조금 달리하는 것을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자, 뭘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죄의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죠? 예,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보다 더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서로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죄입니다. 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첫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게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길 원해요. 근데 그것을 기대하신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만큼, 결단되어지는 만큼, 깨달은 만큼 죄를 내려놔야 돼요. 그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하도균 목사님이 얘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늘 뭐 도균아 이러고 온다는 건 아니더라. 그냥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야. 맞아요.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임재도 훈련을 하면 더 깊은 차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만 찰랑찰랑 하다가 끝나실래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빨려서 더 깊은 체험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의 죄의 뿌리를 봐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그 죄들을 토설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던 자지만 그는 어느 정도까지 경험을 했느냐면 3000층까지 올라갔다 왔다 하는 사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정말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나는 그 정도 충분히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들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도 그 정도까지 제가 보고 말한 건 아니에요. 지난 한 학기 동안 제가 그 전도학으로 박사과정을 하는 학생들하고 THM 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아침 7시에 학교에서 2시간씩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영성훈련을 했느냐면 책 한 권을 가지고요, 하나님 임재 연습,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궁금해요? 저는 500원 안 받아요. 김요한 전도사님, 이 책의 저자가 누구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얼었어. 로렌스 형제인데, 여러분 돌아가시면 서점에 가서 한번 이게 사서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고전이에요.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생명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을 한 챕터 한 챕터 읽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전도학 한다는 게 이론만 배워서 전도학 박사하고 석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전도는 싸우는 거야.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게 전도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경험해야 돼.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아침 7시까지 학교를 나가야 되고, 그리고 2시간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알았어요. 방해물들이 많더라고요. 가다가 방해물들이 많아. 그걸 지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쭉 따라온 친구는요, 마지막에 가서는 11월 달이 됐는데 그냥 찬양을 깊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버렸어요. 나는 알죠. 하나님이 깊게 끌고 가신 것을. 그 친구가 지금 태국 선교사로 MDB를 졸업하자마자 파송시켜버렸어요. 이번에 태국 십자가 컨퍼런스를 가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을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쓰러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 등치를 보십시오. 굉장히 크거든. 야구 선수를 했었어요. 포수를 했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도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찰랑찰랑 여기서부터 시작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더 깊어지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완전이에요. 저는 이 기준 때문에 너무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좀? 하나님 이 정도면, 이게 내 기준입니다.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도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아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제가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완전이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하나님의 기준이더라고요. 여하튼간 죄를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과죠. 죄가 뭔지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죄가 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인데, 선악과를 왜 따먹었다고요? 마귀가 유혹했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내 의지를 그 마귀의 말에 맡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거예요. 죄는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죄가 아니고 그건 결과예요. 죄는요 무엇이 죄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게 죄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잠언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이러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은혜가 있으시니까 아멘 하는데 난 아멘이 안 되더라고. 왜 많은 죄의 목록들이 있는데 교만이 들어갈까? 실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노름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래야 되잖아. 아니에요? 노름하다가 가게가 망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또는 음란은 패망의 선봉이며 뭐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동의를 안 하시네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 생각이 이상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외웠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근데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지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뻣뻣해서 인사를 안 하는 교만이 아니에요. 이 교만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 그 교만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세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패망의 선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만 전했어요. 이렇게만 전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들죠. 우리 딸들이 저를 닮았습니다. 저희 아내도 닮았고. 왜요? 유전자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이 딸들이 아빠를 좋아해요.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리 아빠를 좋아해도 아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빠가 되려고 하는 순간 가정의 질서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도 그 인간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꼭 닮은 복제품과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되지 않는 것이 죄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토기고. 그런데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그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근데 그게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요, 청년들 집회를 이끌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데 안 하면 이게 분위기도 깨질 뿐더러 뻘쭘하니까 제가 어르신들을 데리고는 안 하고 청년들 집회 가서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제가 찬양을 끌고 가면서 기도회까지 쭉 끌고 가요. 끌고 가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냥 막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표출돼서 고백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답게 고백합시다. 한 사람이 몇 번씩 해도 돼요 하고 고백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어르신들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고백합시다 하면 막 뜨겁게 기도하다 조용해져. 그 분위기 깨지잖아요. 근데 청년들은요, 해요. 그럼 그 고백들이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쁩니다. 가장 본질적인 창조 질서 안에 그 본질적인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굉장한 경험을 하나 실은 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일 오후까지 이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 창세기, 거기는 이제 성경을 그냥 풀었어요. 창세기 3장을 쭉 풀다가 죄가 뭔지를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예도 들었어요. 저희 딸이 아빠를 아무리 좋아해도 아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빠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가정은 깨지고 맙니다. 제가 이제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제가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면 보통 맨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단에 딱 앉으면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중보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데는 울다가 시간이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날은 참 묘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 갑자기 제가 든 예화가 깨달아지는,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둘째 딸이, 셋째 딸이, 큰 딸이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효경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아니, 필요 없어. 당신은 아빠가 아니야. 내가 아빠야. 그 상황이 떠오르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막 미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효경아, 너 그러면 안 돼. 그 나쁜 사람이지.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아빠? 난 아빠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아빠야. 지금부터 내가 결정하고, 지금부터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할 거야. 당신 비켜서. 이게요, 상황극처럼 막 지나가는데 제가요, 가슴이 막 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 몰랐네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셨네요. 내가 죄를 한 번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네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도균아, 그거 안 돼. 도균아,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요, 죄 짓는 순간, 아니, 당신의 간섭 필요 없어요. 왜 당신이 나를 조종하려고 드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거예요. 이게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나에게 행동한다고 가정해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일말의 관계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건 기독교의 A, B, C, D를 모르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말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세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이 죄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좀 신학적으로 심각하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십자가 컨퍼런스 오신 분들은 좀 덤으로 로마서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실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 바울이 창세기를 머리에 넣고 설명한 죄의 개념이에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냥 쭉쭉 읽지 말고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죄를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요. 그게 1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음과 두 번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죄를 크게 이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의 죄예요. 이것은 경건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불의한 짓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심판해요. 너 왜 창조의 목적대로 경건하지 못하니? 두 번째는 그 경건하지 못한 결과로 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능욕하고 도적질하고 음란한 짓을 행하고 이 짓을 행하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밑에다가 더 풀었어요. 제가요, 이거 뭐 성경 풀려면 시간이 많고요, 간단하게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를 21절에 이렇게 풀었어요. 21절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경건치 않음을 풀어놓은 거예요. 아셨어요? 경건하지 않는 게 죄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쭉 풀어쓰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한 것을 어떻게 풀어놨냐면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라이벌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래서 이제 죄의 목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잠깐 풀어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죄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모습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 출발해서 인간에 대한 불의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바울이 어떻게 풀었느냐면 하나님을 알되 뭐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아. 이 전제가 세워져야 첫 번째 죄의 목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제를 어디에다가 써놓냐면 18절 이하 19절 20절에서 쓰여있어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이 전제를 딱 세워놨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졌어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칩을 박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또 칩이 어디 있나 찾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과 그리고 또 자기에게 겪고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두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서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나 하신 게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연 만물 안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참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63빌딩에 그 아이맥스 영화관에 갔대요. 그런데 이 3D 입체 영화로 뭘 보여줬느냐면 그랜드 캐년, 미국의 그 대자연 그랜드 캐년을 보여줬는데 그걸 보다가 갑자기 엄습을 당해요. 저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주가 없으면 도저히 저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나 그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대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짧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게 죄다.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넣어두셨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뒤에 경건치 않게 되어서 나온 죄의 목록들이 있어요. 뭐냐면 21절 하반절이에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24절 읽어요.
이렇게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거기 바꾸어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핵심이 이거예요. 저 따라해 보실래요? 바꾸었더니 바꾸셨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신을 예배하고 경배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게 오리지널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깨어졌어도 이 뭔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죄 때문에 뭔지는 몰라.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감사치 않고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혼자는 못 사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도 바꾸셨어요. 뭘 바꾸셨냐면 순리대로 생명의 탄생을 위해 존재하는 성의 기관이 인간의 쾌락의 탐욕의 도구로 전락하도록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모습에서 인간의 삶 속에 드러나는 죄의 현상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고 쉽게 성경을 얘기했으니까 쉽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자식은 나의 목자시니, 직장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떤 엄청난 송아지를 섬기거나 이방신들은 섬기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또 다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온전히 예수만 또 신앙하지 않는다면 내가 섬겨야 될, 예배해야 될, 주인으로 모셔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죄 때문에 일어난 우리들의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간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냐면 나는 예전에 예수님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오늘 난 간증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자녀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죠. 한국에 가면 안전하냐? 하나님께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아이들, 네 아이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야. 그잖아요. 예? 조금만 나이가 더 있으면 내가 사윗감으로 탁 찍을 텐데. 빨리 찍어요, 저런 아이.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런 아이는 딱 찍으면 제 아버지 엄마한테 늘 십자가 지는 거 배웠는데 선교사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도 선교사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자꾸 의지해요. 그래서 찬송가에, 우리 선조들이 만든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많이 있잖아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그죠? 저는 요즘 그런 찬송가가 갑자기 막 생각나면서 그 찬송가를 만든 그분들의 어떤 스피릿이 막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 주인이 못 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뭐 이러지 마세요. 그것이 어렴풋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합시다. 또 의지하고. 어디 갔니? 한번 쳐볼래? 우리 후렴만 한번 해봐요. 왜 그러냐면 이 찬양도요, 여러분 생각에는 강의만 계속하지 뭘 찬양 부르고 또 하고, 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불러봐요. 부르고 또 강의 듣고. 어차피 이게 교회면요, 제가 10시 안에 끝마쳐야 돼요. 그런데 끝나도 돌아갈 곳은 잘 곳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약속 시간은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하시자고요. 우리 후렴만 한번 불러봐요. 의지하세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게 이런 말 같아요. 뭐냐면 뭐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 그런데 한순간도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있는 내 마음속에서 나를 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주님 의지하는 만큼 또 의지하는 만큼 또 의지하는 만큼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사기친 적이 많아. 뭐가 주님이 주인이에요? 예? 예수가 주인이에요? 내가 잘 쓰는 간증 중에 이렇게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예수 운동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먼저 선배로 그 한국에 영향력 있게 그 운동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부르자 그랬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그분이 참 이렇게 말 조근조근하게 유하게 잘하시는데 굉장한 강단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랬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지 못했으면 이 찬양 따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러고 불렀대요. 그런데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그 찬양을 부르는데 목사님 혼자 1절을 독창하셨대요. 저는 목사님도 대단하고 성도들도 대단해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못 살아서도 따라 부르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안 따라. 그 정도 되면 목사님이 성도들이 뻘쭘하니까 끝쳐주고 설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목사님 2절을 부르시는 거예요. 2절을 부르는데 왜 못 따라 부른 줄 아세요?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 예수가 주인이라, 예수 중심. 2절을 부르는데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하더래요. 얼마나 따라 부르고 싶었을까. 근데 따라 부르려고 딱 봤더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너무 무시무시해. 지난 일주일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예수보다 중요했던 게 더 많았거든. 돈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감히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세상 자랑도 다 필요 없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그 가슴이 막 저려오는데 목사님이 2절을 또 부르시네. 2절을 부르시니까 이곳에서 울고 저곳에서 울고 그 눈물이 삽시간에 교회 전체를 뒤덮어서 교회가 그날은 목사님 설교가 없었는데 부흥을 경험했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에 이런 교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사기친 적이 많아. 뭐가 예수가 주인이세요? 정말? 그 예수를 날마다 의지하십니까?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제가 십자가 컨퍼런스를 태국에서도 이번에 하고 왔는데, 지난주에. 그런데 거기도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하루 저녁에는 제가 그 제주도 열방대학 가서 만났던 어떤 간사님이셨어요. 근데 열방대학에서 파송해서 오신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제 손을 꼭 잡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선교지가 너무나 만만찮아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 예수전도단도 자비량이잖아요. 애들 교육 문제도, 그리고 첩첩이 쌓인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철수하자 생각했는데, 그날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는 중생의 시작인데 중생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나그네 삶의 시작입니다. 잃어버렸던 나그네 삶을 다시 사십시오.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래요. 목사님, 다시 나그네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다시 그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고, 다시 돈이 없어서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모르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다 감당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뭐 철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오죽 어려웠습니다. 오죽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죄를 무시하지 마세요. 죄가 서서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입술로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데, 원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건하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상들을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 그럼 너희 성, 너희 출산을 목적으로, 재생산을 목적으로, 이 땅에 충만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성이 너희의 쾌락의 도구가 될 거야. 너희의 우상이 되게 할 거야. 바꾸사. 인간이 바꾸니까 하나님 바꾸셨어요. 이게 죄예요. 엄청난 것을 크게 지어야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습니까? 의지하고 의지하고 의지하고. 죄짐에 눌린 사람들은 1절만 한번 부릅시다. 같이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온몸을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하시네 곧 구하시. 다시 한번 의지하세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거기 나와 있는 하나를 좀 더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죄의 근원이 됐다 그랬죠.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불의가 일어났는데 이 불의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싫어하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 싫어해도 하나님이 그냥 바로 잡아주면 안 돼요?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들일 때만 하나님은 일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갈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거기 29절부터 31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죄의 목록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은 나중에 읽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도적질도 죄고 살인도 죄인데 하나님은 그 두 죄를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보통 하나님은 죄를 차등을 두지 않고 죄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죄를 동일하게? 여러분 나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보세요. 죄가 뭐예요? 살인한 결과가 죄가 아니고 음란한 결과가 죄가 아니라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그 자체가 죄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게 죄잖아요. 그럼 거기서 도둑질한 사람은 음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음란한 사람은 살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그 위치가 바뀌어지면 도적질이든 음란이든 살인이든 다 동일해. 이해되세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그러니 하나님은요 도적질을 작게 보시고 그리고 살인한 것을 크게 보시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전도해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저 전도하지 마세요. 저는요 믿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시죠? 저를 믿어요. 이제까지 제 자신 믿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에 엄습을 해와요. 이게 죄인데, 그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오랜 시간을 지나온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주인이냐? 그러면 그런 사람 붙잡고 울고 싶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벌써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들, 앉아있는 우리들 안에도 얼마나 내가 주인 된 게 많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상의하십니까? 아까 우리 박은정 선교사 간증 들어보니까 하나님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날마다 묻습니까? 상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된 거죠. 실은 요즘 히트가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박용규 선교사의 떠남이잖아요. 그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요즘 떠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죠. 그런데 그 모든 부귀영화 내려놓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몽골 선교사로 떠났죠. 실은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가만히 봐보세요. 그분이 십자가의 실천자더라고요. 뭐예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떠남, 이게 다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나를 비우는, 나를 죽이는, 나를 희생하는. 그래야 뭐가 돼요? 예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죄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죄를 한 번 졌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고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
지옥은 원래 타락한 천사들, 그 마귀들을 하나님 벌하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곳인데, 그 하나님이 벌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풀어 놓으셨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판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마음을 주어서 죄 짓고 종으로 끌려다니다가 어디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을 벌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소가 지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지은 죄대로 벌하고 지은 죄대로 심판하면 남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 기록되지 못합니다. 근데 심판만 강조하지 말라고요.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심판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 그 독생하신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죄가 뭐길래 그 어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그래요. 어떤 용감한 청년이 손을 들고, 목사님, 그 선악과가 대단한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선악과를 다시 만들어 올 수는 없지만 더 비싼 열매를 하나님 앞에 사드리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면 안 될까요? 그 친구에게 있어서 죄는 선악과 따먹은 게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야박하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성격이 칼 같아도 좀 돌이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기특했어요. 그나마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가지고. 관심 있으면 깊어지거든요. 그 정도의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죄 하면은 생각 없이 이게 죄지 이게 죄지 이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는데 나 너 미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간 게 죄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관계를 깨트린 게 누구예요? 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저희 딸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딸이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빠 필요 없어요. 내가 아빠 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한다. 여러분, 눈에 보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직 배워야 될 것도 많은 그 딸이 자기가 아빠 자리에서 그 모든 역경들을 헤쳐나간다고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고 아파할 게 분명하지 않아요? 이 아빠는 아픈 마음으로 또 우리 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아무리 울어도 그 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 쳐다보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아빠인 양 행동해버리는 것. 관계를 틀어버린 것은 그쪽이라고. 그래서 깨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깨졌는지 말씀드릴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크게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죠? 그런데 죄 짓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니까 성경에 나와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봐요. 중생,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regeneration,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처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영어로도 regeneration, re라고 하는 것은 again의 의미예요. 다시. 여러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너레이터거든요. 이 제너레이터는 원동기라는 거예요. 다시 내 안에서 뭔가 힘을 얻은 원동력이 발휘가 됐다는 거죠. 다시. 이 다시는 어디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는데 죄 때문에 떠나가 버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사실이 중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은 하나님의 내적 성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와 같은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예요. 근데 깨어져 버렸어요. 남은 게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니 고장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만들어 놓은 곳에서 하나만 가지고 돈 있다고 빽 있다고 능력 있다고 내가 다라고 우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깨지고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분명한 게 나타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알았고 죄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잠시 봤습니다. 그죠? 크게 두 기둥을.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놓자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성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도록 아주 기능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자 어떻게 해요?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목록들이 나오게 하셨다. 이게 타락이에요. 한 번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 번 죄는 뭐로 연결이 되어져요? 지속적인 타락으로.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시길 원하느냐? 이거 고치길 원하는 거예요. 실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명확하게 십자가가 어디에 필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승리하면 그게 무슨 승리인지, 회복하면 이게 무슨 회복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거 내일 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중생.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죠.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죄가 들어가니까, 죄 이야기를 설명하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땀나네. 어려워요? 뭐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게 또 죄야. 다른 거 로마서 그럼 몰라도 돼요. 내가 로마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 게 죄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 죄는 그렇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진 결과가 나타났다. 누가 자초한 일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말릴 수도 없어. 아무리 말려도 자기가 주인이래. 자기가 주인이니까 누구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옆에 지켜보실 수밖에 없고 아니 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다 휘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한 번의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왔느냐면 이런 지속적인 타락이 와요. 아마 이 안에서도 음란한 문제로 이것이 고질적인 죄가 돼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이 안에서 힌트를 얻으십시오.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놓으면 다시 그 부분이 회복이 되어져요. 믿습니까? 어디 정신병원, 심리 이거 가서 받아도 일순간적 뿐이에요. 왜? 근원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 음란한 거 자꾸 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견고한 진이 된다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가져다 놓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우리의 조상들의 타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세요. 이거 깨진 거, 하나님의 영 다시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 강의가 여기서부터 매개가 돼서 이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중생은 내일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죽으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왜 여기서 풀어지냐면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우리의 이 내면을 하나님이 고쳐서 쓰기를 원치 않고 새로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형상과 회복은 한순간 결단해가지고 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심오하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죄된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죽여가는, 교체해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쯤 강의를 하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표정들이 역력하세요. 그런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중생의 역사도 교회 안에 요즘은 별로 잘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중생한 성도가 있어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회복되지 않으면 똑같이 죄져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이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미안하게 해야 된다고 내가 늘 그랬어요. 지어요. 왜 짓는 줄 아세요? 구원이 뭔지를 알면 이해가 되죠. 구원은 그 시점, 구원받는 시점까지 지은 죄에서 용서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 뽑혀지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뭐가 남아있느냐면 죄를 지어왔던 습성,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죄성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알기 쉽게는 죄의 뿌리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옛 어른들은 옛사람이라고도 그랬어요. 이게 남아있는 채로 죄 지었던 세상에 남겨지니, 죄 지었던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유혹하면, 죄성이 튀어올라와서 맞아지면 죄 짓는 거죠. 그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그랬죠. 죄에는 영향력이 있어서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면 아무리 구원받은 감격이 크고 막 놀라워도 어떻게 돼요? 견고한 진이 생겨지게 돼요. 그러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십자가 컨퍼런스의 진행 내용입니다. 궁금하시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중하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아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반주 이거만 할게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참 많이 운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스테반 선교사가 만들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한국에 만드신 분이시죠. 참 영성 있는 분이세요. 이 찬양을 불러보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찬양이 영감이 있기 때문에 가사를 묵상 안 해도 그냥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뭔가 서로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와닿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 이 찬양을 인내송으로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영감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찬양을 묵상해봤어요. 묵상을 해봤더니 가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일수록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하스테반 선교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조금 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더니 보이는 게, 우리가 흔히 기대할 때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의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고 광대하고, 하나님은 능력 있고, 이 정도로만 알았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봤더니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은 고통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때문에 기쁘시지만 죽어가는 그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놨는데 하나님 싫다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다 내팽겨치고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마귀 따라가면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식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호적에 등록된 자녀죠. 이걸 양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자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호적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한테 끌려다니다가 죽을 자녀들이에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편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철이 들어야, 그 아버지를 봐야 깨달아지잖아요. 하스데반 선교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아버지 아픔이죠. 죄 때문에 울고 있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한번 생각해봐요. 제 딸이 아빠 필요 없다고, 내가 아빠 하겠다고 그 자리에 올라서서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뭐든지 막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미어지게 아프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 아닙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돈 달라고, 그리고 나가서 자기가 아버지 역할 하다가 다 털리고 죽게 돼. 그 자식 보고 안타까워서 울지 않을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울지 않을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자식을 포기하거나 그 자식을 잊어버리거나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스데반 선교사에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가사가 그거예요.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그래서 하스데반 선교사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실래요?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깨달아져야 되거든.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져야 되거든. 물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준비한 게 이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 능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 이 시간에 조명하셔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조명하셔서 내가 당신을 뿌리치고 내가 주인 노릇 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우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들었는데요,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이 내용이 나에게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아요. 이 시간 세미하게 조용히 만지시며 터치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진리라면, 당신이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진리라면 이 시간이 끝나도 마음에 남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면서도 꿈꿀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